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나는 어떠한 침묵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침묵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총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지낸 빌라도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대목의 주인공이 나오는 장면이고 그 역사적인 현장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건 가룟 유다이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웠던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인데 예수님을 딱 한 번 마주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상징적인 인물로서 사도신경에 기록되고 2000년이 넘게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초신자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빌라도가 재수가 없으세요. 대제사장들한테 속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라고요. 빌라도가 꼭두각시 역할을 했으니 들러리 역할만 했으니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빌라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빌라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10년간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총독 자리는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와 사성 장군을 합친 아주 힘이 넘치는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총독은 일단 군사 지휘권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치안을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쿠데타를 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병 장교 출신이 총독 자리까지 올랐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빌라도 이름의 어원을 보면은 투창을 가진 자인데 얼마나 투창을 잘 던졌으면은 투창하면 빌라도, 빌라도 하면 투창을 가진 자, 이렇게 명명이 된 것입니다. 마치 피기하면 김연아, 골프하면 박세리처럼요. 이렇게 투창을 든 자가 총독 자리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군인으로서 용맹스럽고
책임감이 넘치고 희생 정신이 있는 로마 장군 중의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임감이 넘치고 희생 정신이 있었던 빌라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사이가 좋았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있기 전 빌라도가 성전고의 금을 지 마음대로 사용해서 상수도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원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제사장들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플랜 A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로 사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그게 가장 깔끔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빌라도도 심문을 하고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하자 대제사장들은 플랜 B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중을 선동시켜서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동이 얼마나 컸으면은 전쟁터를 누벼온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결국 빌라도도 희생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해타산, 살해축을 위하여 예수님을 손쉽게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쇼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이 과장된 책임 포기 선언은 군중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씻어질까요? 빌라도는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전을 집착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시끄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 부모를 학대로 숨진 16개월 된 영아의 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판의 핵심은 양 어머니의 혐의가 아동 학대 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뒤 양 아버지의 살인 방조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양 부모를 기소한 검찰은 정서적 학대, 육체적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을 양 아버지의 살인 고의성으로 받아들이고 살인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방관하는 죄, 죽음을 방치하는 죄,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죄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또 다른 침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변론하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미 속죄의 제물이 되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침묵하시면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정의는 어디 갔냐고 야단 법석을 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왜 저렇게 나쁜 놈이 시퍼렇게 살아있냐고 목청을 때론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서도 침묵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다리신 침묵의 시간이 내 삶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심판을 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려주시는 침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내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전도가 되었죠. 마치 익사하고 있었던 나에게 생명줄을 누군가가 던져준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살린 생명줄을 죽어가는 있는 다른 사람한테 던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지만 내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생명줄은 다른 누군가가 던지겠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는 깨끗한 척, 의로운 척을 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고 눈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가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미지근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핑계거리는 많죠.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회사 사람인데, 친구인데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전도하시겠지. 하지만 방관하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저는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지켜보면서 방관의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침묵, 정죄하지 않는 침묵, 기도하는 침묵, 용서하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의 침묵과 예수님의 침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따라하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 이웃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성이 많은 이런 나약한 모습, 주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방관하고 있는 죄까지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이번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깨닫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